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인들 반가운 얼굴들 서로 얼굴 보며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말끔히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각 처소에 있는 우리 교인들, 각 가정, 어린아이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누구에게나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력이 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그 전절 1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젠 율법을 어겨도 구원받으면 지장이 없다. 즉 11조를 어겨도 구원받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11조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도 믿음만 있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율법을 어겨도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다. 즉 이젠 율법 어기는 것 이거 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그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 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보장, 보험, 천국행, 확정 티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녀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것 도둑질해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도 예수만 믿는다고 짓거리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까불면 죽어 라고 하나님께 농담해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나에게는 믿음이 있어. 이거 왜 이러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더라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믿음이 무슨 천국 확정 평생 보장 보험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확실하게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 믿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믿음이 뜨거웠는데도 오늘은 미지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보면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미지근한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런 열정도 없는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가끔 그리고 아주 간혹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미지근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미지근하게 예수 믿어도 되었더라면 이 땅에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혼자 문 꼭 닫고 예수 믿는다고 그것도 마음속으로 고백만 해도 모두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셨다면 아마 순교당하는 사람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 자들이 같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믿음은 순교당하지 않을 안전한 믿음이었지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변할 수 있는 믿음, 열정이 식어버리는 미지근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변할 수 있고 누구나 그 믿음이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그의 믿음이 변하여 예수님을 돈 받고 배신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지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솔로몬도 그의 말년에 믿음이 변하였습니다. 성경에 믿음이 좋았다가 그 믿음이 변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목사도 가르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많은 척하지만 그의 삶과 열매를 보면 영 아닌 사람, 위선적인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로만 주여 주여 떠들어대지만 믿음이 있는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은 분명히 말로만 떠드는 믿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되는 제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로움에 이르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죄 짓는 일에 용감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유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통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 교회 교인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